할렐루야. 우리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이 시간 좌우에 앉아 계신 분들과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또 거룩함과 긍휼함을 더하시는 주님을 높여드리며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의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6월절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의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우리 아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난 주 보혈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고백합니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우리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더
넘쳐나는 주님의 그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박수하시면서 찬양 올려드립니다. 내가 매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너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주의 복음을 전할 보혈의 능력,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우리 사절로 고백합니다. 구주의 복음을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우리 차례 소리나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눈을 감고 조용한 기도로 다 같이 회개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독문 43번 시편 99편을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매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늘의 아버지, 시간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께서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게 하시고 새로운 한 해를 열어주시며 거룩한 줄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세상의 헛된 것들에 마음을 뺏겼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99년 전 이곳에 세우시고 복음의 빛을 이웃과 열방에 전하며 사랑과 진리의 공동체로 성장해 하였으니 교회의 모든 사역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우시어 올해 우리 교회 포와 같이 하나님을 간구하며 아름답게 성장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살펴주옵소서. 정치적 분열과 경제적 침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어 믿음의 자녀들이 끼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용서와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정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시어 국민들 공평과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과 사업장을 회복시켜 주시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신 약속이 모든 삶의 자리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 우리의 치유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완치의 기적을 체험케 하시고 특히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어 주님전을 출입할 때 조금도 불편치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늘 기도와 간구로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전도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미국에 계신 원로 목사님, 사모님 건강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글로리아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거룩한 마음으로 준비하신 모든 성김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찬양 집사입니다. 목장을 섬기시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과 네, 교회에 안 나오는 목장 식구들이 이제 함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었을 때 제일 보람이 있었고, 내가 먼저 그분들한테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다가간다면 같이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이제 애들 성교회 보내고 이제 어디로 가요? 이제 어린이집으로 출근합니다. 왜 다 왔는데 지금 뭐 어떤 거 하시는 거예요? 이제 들어가기 전에 매일 말씀 관련해서 같이 저희 목장 식구들하고 나눔을 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찬양 목장 뭐가 그렇게 좋아요? 저희 이찬양 집사님은요, 항상 목장 식구들을 챙겨주시고 너무 사랑해주시는 게 항상 느껴지시고요. 그리고 항상 잘 먹여주세요. 너무 좋아요. 또 이렇게 새롭게 한 해를 맞아. 영상 찍으셨는데 어떠셨어요? 네, 저한테는 평범한 하루인데 많이 부족한 저희지만 또 함께 따라주는 목장 식구들이 있어가지고 주님 안에서 함께 동행하는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랑초원 송령의 목자 송령의 권사입니다. 여전히 배우며 성장하고 있는 3년차 목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제 마음은 사실 가볍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잘 준비된 목자인가 보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사람인가를 먼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처음 목자 간증으로 권면을 받았을 때 제 안에는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이야말로 주님을 더 붙들라는 부르심임을 깨닫고 한 걸음 순종했을 때 제 마음에는 조금씩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목자로 세워진 후에 알게 된 감사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오랜 기간 목장을 헌신으로 섬겨주셨던 전 목자이신 존경하는 김원주 권사님께서 예비 목자를 위해 1년 동안 기도하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기도는 누군가를 잘 이끌 수 있는 사람을 세워달라는 기도라기보다 주님께서 그 심령을 붙드시고 참된 목자를 세워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도였을 것이라 믿습니다. 저희 목장은 평균 13가정 이상이 함께 모이며 목장 식구들뿐 아니라 교제를 나누길 원하는 분들도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도록 넉넉히 품는 공동체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를 포함해 많은 가정이 사고와 질병 등으로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 중보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은혜를 공동체 안에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함께 걷게 하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목장이 형식적인 소그룹 모임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가장 따뜻한 공동체라고 믿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라는 말씀처럼 서로를 먼저 사랑하고 존중하는 곳이 목장이라 생각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귀한 자리이고 목장은 그 예배에서 받은 은혜가 서로의 삶을 통해 흘러가는 자리라고 믿습니다. 기쁨과 연약함을 함께 나누고 함께 울며 마음을 모을 때 그 자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자리일 것입니다. 모든 목장이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자로서 저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부족함을 사용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앞으로의 걸음이 완전하지 않더라도 진심과 기도로 세워지기를 바라며 제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제 말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위로와 격려로, 제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을 따라 끝까지 섬기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목자 임명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목자님들께서는 지금 자리에 앉아 계시는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목자님들은 자리에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김혜제일교회는 작년 89개 목장과 청년 10개 목장을 포함하여 총 99개의 목장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모든 목장은 7개 초원, 곧 성령의 열매를 따라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초원으로 나뉘어 하나님께 맡기신 영혼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말씀과 기도로 목자의 사명을 감당할 분을 공식적으로 임명하고자 합니다. 목자 임명은 대표로 지용석 집사님께서 받으시겠습니다. 목자 임명장, 성명 지홍석. 위 사람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을 사랑으로 돌보며 말씀과 기도로 섬기는 목자의 사명에 따라 2026년도 지용석 목장의 목자로 임명합니다. 주후 2026년 1월 18일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김혜제일교회 담임 목사 김신일. 이제 다 함께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자와 모든 목자님들의 사역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큰 박수로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 고 이석희 원사님의 장례를 마치고 남홍란 원사님, 이용안 수집사님, 배민정 원사님 오늘 2부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 앉아서 일어나실 텐데 다 같이 박수로 위로하며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세 가족이 있습니다. 강명자 원사님이 인도하신 최영주님 22년 여전도회 소속이십니다. 강명자 원사님이 인도하신 김영규님 11남전도회 소속이십니다. 스스로 나오신 서정숙님 20여전도회 소속이십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서시면 다 함께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마치신 후에 새 가족부의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목자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목자로 섬기시는 분들의 모든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6년 초원별 대신방을 진행합니다. 기간은 2월 1일 주일부터 5월 2일 토요일까지이며 성도님들의 가정으로 초원 담당 목회자가 신방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길 기대하며 기도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이승주 장로님이 경남지방교회학교연합회 회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도록 함께 기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00주년 기념 성지순례가 내일 아침 7시 교회를 출발하여 오는 1월 29일 목요일까지 이어집니다. 은혜로운 여정, 안전한 일정이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세대 겨울성경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유년부 겨울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오는 21일 수요일부터 2박 3일 동안 포항 한동대학교에서 청소년 연합 겨울 캠프가 있습니다. 또한 24일 토요일에서 25일 주일까지 초동부 겨울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수고하는 교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10일 토요일 경산에서 있었던 어와나 바이블 퀴즈 대회에서 우리 교회가 금메달 5개, 은메달 2개, 동메달 4개를 획득했습니다. 다음 주에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권사연합회 모임이 3층 영화부실에서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오늘 3부 예배 후 대사교회 신년 특별 집회 설교차 출타하십니다. 집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8절 그리고 12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이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 올해 목자로 임명받으신 분들 꼭 기억하시고 오후 예배, 헌신 예배 자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 해 열심히 여러분들의 목장을 나에게 맡겨주신 영역이다 생각하고 잘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일 새벽에 저희가 35분 모시고 성지순례 다녀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여러분 담임 목사 없다고 교회 빼먹으시면 안 돼요. 다음 주에 꼭 예배하시고요. 저희도 온라인으로 현장 예배 같이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들을 보낸 나라로 당연히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사실 미국이란 나라 역사가 250년밖에 안 된, 우리나라는 한 5,000년 되잖아요. 그런데 그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던 나라인데 그런 나라가 그렇게 많은 선교사들을 내보낼 수 있던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 선각자라고 하면 초기 선교 운동을 이끌었던 분들 가운데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굉장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미얀마에서 한 30년 정도 선교 사역을 한 후에 잠깐 미국 동부의 보스턴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저드슨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가 있습니다 하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들은 거죠. 왜냐하면 미국을 대표하는 선교사로 그것도 오지에서 30년이나 열심히 사역을 했으니 많은 사람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그 자리에 나왔어요. 과연 어떤 메시지가 전달될 것인가 숨을 죽이고 모두 기다렸죠. 그런데 뜻밖에도 그날 그분의 설교는요, 십자가에 관련된 평범한 설교였다고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들을 위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분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얻습니다. 그렇게 설교가 마쳐졌어요. 그리고 내려가시는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웅성 청중들에게서 실망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거죠. 저드슨 선교사님의 설교가 너무 평범한 것이 아니었냔 말이야. 또 저쪽에서는 심지어 불평까지 합니다. 그럴 만도 했죠. 여러분, 선교사님이 오시면, 또 대단한 선교사님이 오시면 우리는 흔히 선교지에서 일어난 어떤 놀라운 기적이나 사건에 대해서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와, 할렐루야. 이렇게 흥분할 만한 메시지 말입니다. 그런데 아니 그래 30년간이나 선교지에서 생을 불사르신 분이 와서 그래 기껏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하고 간단 말이야. 너무 평범하잖아. 이런 불만이었어요. 그 순간 저드슨 선교사가 나가다 그 분위기를 파악한 후에 정색을 하고 올라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보다 더 놀라운 사건이, 십자가보다 더 위대한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보다 더 놀라운 메시지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에 굉장한 많은 일들이 있어 왔지만 그 많은 일들 가운데 가장 놀랍고도 중요한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저 십자가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고 몸 찢고 피 흘려 우리들의 구원을 이루셨으며 그를 통해서 당신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삭 와치의 찬송시는 언제나 우리들에게 전율을 가져다 주죠.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입어서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오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4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잼을 삼겠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오늘 우리가 가진 기독교 신앙의 중심 메시지로 우리의 죄와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말씀합니다. 꺼주세요. 네. 네.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십자가 이야기를 우리 막 시작했어요. 십자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중심 메시지고 우리들의 죄 그리고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십자가는요,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합니다. 십자가는요, 오늘도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당신 구원의 은혜로 초대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 김해제일교회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요 또한 메시지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오직 그 십자가만이 우리들의 인생과 기독교의 자랑거리인 것이죠. 자, 서론이 조금 길었는데요. 이 구약에서 우리들의 이 십자가 사건을 미리 예표해 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대하려고 하는 저 출애굽기의 시작 유월절 사건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 유월, 넘어가다, 영어로는 패스오버인데요. 그게 유월절 사건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애굽 땅에 내리신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즉 애굽의 모든 첫 소생들의 생명을 취하실 때 어린 양의 희생으로 흘려진 피가 그 집의 문설주와 지방에 발려져 있던 이스라엘의 집에는 그 죽음의 재앙이 들어가지 않고 넘어가게 하셨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의 집에는 죽음으로 인한 통곡이 자리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에는 구원으로 인한 은혜가 임했다라는 것이 저 첫 번째 유월절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디 서 있습니까? 지금 출애굽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내 백성을 보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강팍한 마음으로 거절하던 바로에게 드디어 하나님의 마지막 10번째 말씀이 선포됩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드디어 강하신 하나님의 손이 애굽에 임하셔서 그들을 향한 심판과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이야기를 완성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들이 이 설교를 통해서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통과해야 되는 과정, 이 여정 중에 앞에 있는 중생, 거듭남의 의미가 오늘 이 출애굽기의 유월절의 의미에 담겨 있다.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번 시리즈 설교의 주제가 그거잖아요. 구원 그 이후.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다음 날 가는 게 아니라 구원받고 우리들의 믿음의 여정을 쭉 걸어가야 되는 그 여정의 출발점이죠. 함께 첫 번째 그 유월절의 밤으로 나아가서 우리들의 구원을 이루는 4가지 중요한 요소를 묵상하며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들의 구원 과정이죠. 첫 번째 유월절 사건에서 우리가 주목하려는 주제는요, 그날 밤이라는 특별한 환경에 관한 겁니다. 해보시죠. 그날 밤. 생각해 보십시오. 깊은 밤이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죄악의 어둠에 눌려있는 사람들처럼 온갖 우상 숭배와 하나님에 대한 무지로 가득했던 애굽과 바로의 그 밤에 권능의 하나님께서 침투에 들어가시는 거죠. 지금까지의 재앙들 9가지가 애굽 사람들이 좋아하고 섬겼던 그 어떤 사물에 대한 것들이었다면 지금 임하려고 하는 10번째 재앙은 그들 자신, 그들의 생명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 죄 중에 있던 애굽 사람들의 생명을 하나님이 한순간 취해버리신 거죠. 이게 장자의 죽음이라는 10번째 재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성경 곳곳에 등장하는 대표성의 원리가 또 한 번 드러나요. 여러분, 왜 장자였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장자들을 취하셨나요? 여러분, 장자는요, 그 집안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는 하나님이 온 애굽을 취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보세요. 지금 이 애굽 땅으로 하나님이 성큼 들어가셔서 가차없이 생명들을 취하며 저들을 심판하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로마서의 말씀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죠. 애굽에 살던 죄인들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이 무시무시한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서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바로 죄 중에 있던 저와 여러분들의 원래 형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던 그날 우리들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로마서의 말씀 그대로 우리는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죄 중에 있던 죄인들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무지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힘이 없어서 그 죄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신음하며 살고 있습니다. 죄가 그들 중에 있는 우리들을 이리 질질 끌고 다니는 거죠. 로마서의 표현은 정확히 맞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이게 죄 중에 있는 애굽 땅에 있던 우리들의 모습이었어요. 그게 애굽의 밤, 영적인 암흑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끝, 마침표입니다. 그날 밤은 장자의 죽음이라는 심판 앞에 서 있던 우리들의 형편을 상징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주제는요. 그런데 그 상황 안으로 갑자기 침투해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한순간 한 줄기 밝은 빛이 그 밤의 한가운데로 임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맞죠. 그러나 어느 한순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그 심판의 자리에, 그 진노의 자리에 갑자기 그러나의 반전이 일어난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들의 구원을 설명하는 말씀이죠. 여기에서 무엇을 보십니까? 하나님이요, 죄 중에 있던 가능성 없던 그들에게 당신의 은혜로 그것을 뚫고 들어가 구원의 길을 여신 거예요. 애굽 땅에 거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진 음성이 그거죠. 양을 잡으라.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를 가져다가 너희 집의 문설주 좌우 임방에 바르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집들에 이를 때에 그 피를 보고서 그 집을 넘어가리라. 넘어가다, 패스오버가 유월절을 만든 그 이야기죠. 이런 얘기예요. 들으라. 죄 중에 있는 그 심판을 당하게 될 너희들, 그러나 너희들이 그날 어린 양을 희생하여 그 피를 내 앞에 내놓으면 내가 그 피의 희생을 보고서 너희를 용서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누가 연상되십니까? 어떤 사람이 떠오르십니까? 틀림없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바야흐로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하고 가장 놀라운 이야기, 예수님 십자가와 구원의 길 이야기가 지금 이 첫 번째 유월절 이야기에서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두 번째 본문으로 택한 출애굽기 12장은 그 유월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하나님은요, 당신이 행하신 이 놀라운 일을 기념하시면서 아예 그날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날, 새로운 절기, 아니 새로운 년의 첫째 날로 삼으라라고 명하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달력은 그날부터 시작돼요. 지금도 그들은 우리들의 달력은 4월쯤 되거든요. 그 6월절 날을 새해 첫날로 여깁니다. 아니, 새해 첫날 정도가 아니죠. 엄밀히 말해 첫 번째 6월절은 이후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과 인류 역사의 수레바퀴와 이후 모든 성도들을 향한 놀라운 기적의 출발점이 돼요. 6월절의 그 밤 말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믿음의 여정을 막 출발한 그 첫 번째 날 시작점이 언제셨습니까? 그날이 여러분들의 6월절인 거죠. 생각해 보세요. 그날을 전후하여 그 전과 후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어두움의 밤과 어린 양의 피를 통과한 이들은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여러분 저를 잘 따라와 주세요. 지금 이 차이는요, 그냥 대충 착한 사람,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그런 변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 순간, 그 전과 후에는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여러분의 존재의 자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애굽의 우상을 따르던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바뀌었어요. 그날 우리들의 운명은 다 바뀐 거예요. 여러분은 영원 형벌에서 영생 복락으로, 할렐루야, 원수에서 자녀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거듭났습니다. 이 6월절은 우리들 모두에게 놀라운 새 출발을 선물해 주는 거죠. 6월은 우리들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주제는요, 그분의 피에 관한 거예요. 해보시죠. 예수님의 보혈. 그날 밤 사실 그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거의 없습니다. 아주 미비해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희생 제물을 잡아, 그들이 유목민 출신이잖아요. 짐승을 잡는 거 늘 하던 일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흘러나오는 피를 그들 집의 문설주에 바르고 그 집 안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대기한 것, 그게 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그날의 그들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한 일은 거의 없었어요. 구원은 전적으로 어린 양의 보혈, 그 제물의 희생 때문이었죠. 출애굽기 1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들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맞아요. 하나님이 그날 애굽을 습격하셨어요. 한 집도 예외 없이 모든 장자와 첫 소생들, 짐승들까지 다 심판하셨어요. 그러나 13절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할렐루야.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피, 어린 양의 피는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그날 밤 그 피를 보셨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유월하신 거예요. 심판을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과 똑같은 일이 역사 속 예수님의 저 십자가 위에서도 똑같이 일어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죄인들을 향한 진노와 저주가 십자가에서 흘려진 예수님의 보혈을 딱 보시는 순간 하나님에 의해서 유월되어 그분 희생의 그 보혈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심판하지 않고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다라는 사실, 이게 복음인 거죠. 여러분, 이 복음을 믿습니까? 2000년 전에 내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일어난 이 놀라운 일을 우리가 믿느냐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그것을 믿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뿐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아래 서서 잠잠히 그분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을 바라보며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났는가, 그분을 찬양하는 일뿐인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날 밤 저 멀리서부터 애굽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절규죠. 여러분, 아이를 잃은 엄마와 아빠의 그 흐느끼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안 돼. 누구야? 한 집, 두 집, 세 집, 장자들이 죽어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영화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현실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집 저 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 그 소리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들의 통곡 소리가 더 커지면 커질수록 곧 우리 집 차례다. 그분의 진노와 심판이 더욱더 두려워지고 있어요. 그리고 드디어 옆집까지 왔고 드디어 내 집에 다다랐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당신이, 그 죽음의 신이 내 집 앞에 발려져 있는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내 집을 유월 넘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우리 집 첫째 아이가 세상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게 첫 번째 유월절 밤에 어린 양의 피로 인한 구원이 임한 사건이죠. 내가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 혹시 이 중에 맏아들이 있으세요? 내가 죽지 않은 거예요. 내가 멸망당하지 않았어요. 내가 우리 집에서, 아니 우리 집안이 구원을 받았어요. 이게 뭐예요? 유월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할 일은요, 잠잠히 그분의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3절은 이렇게 되었어요.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같이 부르시죠.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믿습니까? 그 첫 번째 유월절의 자리에서 우리는요,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어떤 일을 행해 주셨는지를 말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 구원 사건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주제는 절기입니다. 이것도 해보시죠. 절기. 12장 14절에서 하나님이 명하시죠.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어다. 즉, 이 유월절을요, 절기로 삼아 대대손손 기념하여 지키라는 것. 단순히 이곳 애굽 땅에서뿐이 아니라 이 앞에 놓여져 있는 40년의 광야에서도, 아니 앞으로 허락될 너희가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도 유월절 절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후 이스라엘은 지금까지도 이 유월절을 내내 지켜온 것이네요. 여러분, 작년에 우리 교회에 부흥회를 섬겨주신 이스라엘통 김진산 목사님께 제가 카톡으로 물었어요. 어디세요? 예루살렘이지. 있잖아요. 그 유월절 밤에요, 하나님도 밤새 일하셨는데 혹시 유대인들은 요즘도 그 밤을 꼴딱 새나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금방 회신이 왔어요. 그럼
거의 밤을 샌다고 보면 되지. 맞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이 날을 그렇게 귀한 절기로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그 귀한 유월절의 개념, 그 구원의 날이 가진 영적 의미는 오늘 이곳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요 이 주일 예배에 그대로 계승되고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매주일 아침마다 이 예배 자리로 나와 앉을 때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첫 번째 유월절과 이 구원 사건의 의미를 기억하고, 내가 그 어두운 밤에 죄악 중에 있다가 내가 유월 구원을 얻은 것이구나를 기억하고 누리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 권리와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그 놀라운 유월절의 의미를 주일날 이곳에서 우리가 다시금 상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살아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몇 가지를 생각해 보았어요. 몇 가지를 적용해 보는 거죠. 가장 먼저 우리는 그분의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누리고 찬양하는 것으로 오늘의 우리 삶의 유월절의 의미를 구현해낼 수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주일날 와서 이곳에 앉아서 예배할 때 그냥 앉아 계시거나 참석하시거나 저 앞에 있는 목사의 설교를 감상하시거나 좀 심한 분은 채점하시거나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이곳에 모인 우리가 하나님 구원의 은혜, 나에게 주신 것들을 감사하고 이 은혜를 누리고 다시 한번 상기하고 그렇게 어떻게 살아내지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게 우리들의 예배예요. 해보시죠.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찬양하는 예배,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찬양하는 예배. 일부러 그걸 생각하고 누리고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참석이 의미가 아니라 이곳에서 여러분은 저와 함께 구원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누리고 찬양하도록 의식하며 예배해야 된다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유월절을 구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찬입니다. 우리는 유월절의 주인이 되신 주님께서 훗날 직접 제정하신 성찬 예식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고린도전서 11장에 이렇게 해석되어 있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기념하라. 성찬식을 계속함으로 우리는 당신의 유월절, 그 십자가의 보혈과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기적으로 성찬식을 행하고 참여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찬은요 그냥 어떤 의식 정도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들만이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직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만 성찬에 참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초대교회는요 처음 나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나온 사람이 성찬에 참여하는데 평균 3년 걸렸대요. 아무나 성찬에 참여시키지 않았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 구원의 확실한 열매가 있는 자, 누구나 인정하는 자, 그들이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귀하다 생각하시고 우리 교회는 매월 월상 예배 때마다 그리고 봄, 가을에 정기적으로 성찬식을 진행하는데요. 그때 여러분 선한 욕심으로 나오시고 귀한 특권으로 여기며 참여하심으로 내가 받은 구원을 여러분 삶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또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찬.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는 예배와 성찬 속에 하나님이 담아놓으신 사명 하나도 잊지 않으셔야 해요. 한번 해보시죠. 사명을 기억하라. 지금 우리가 구원 얘기를 하는데 예배와 성찬 얘기했고요. 하나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12장의 26절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 그 유월절의 은혜를 누리는 것뿐이 아니라 그 의미, 즉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유월 구원 이야기를 다음 세대들에게 꼭 전하라, 전달해 주라라는 명령이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이야기를 다음 세대들에게 전달하라, 사명이라는 거죠. 이것은요 우리들의 성찬 예식에도 그대로 담겨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주님의 성찬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실 때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념하고 누리는 것, 감사합니다.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들의 그 성찬식은요, 그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까지가 끝이라는 거예요. 성찬식은요, 전해야 되는 사명까지예요. 참석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라,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온전한 성찬은요, 선교로 완성됩니다. 한번 해보시죠. 성찬은 선교로 완성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유념하십시오.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단순히 성찬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뿐이 아니라 아직 주의 죽으심을 모르는 이들에게까지도 그 이야기를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해요. 여기까지가 성찬식의 목적이에요. 그래야 성찬 예식이 맞춰지는 거죠. 자, 지금까지 말씀을 정리해 보죠. 오늘 우리들의 이 설교 내용은요, 출애굽 전날 밤 그 첫 번째 유월절 사건 안에 담긴 의미를 예수님의 저 십자가 구원의 은혜에 비추어서 함께 묵상하는 것이었어요. 네 가지 주제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유월절의 밤은 죄중에 있던 우리들의 소망 없는 형편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그날 이루어진 유월 넘어감의 은혜는 우리가 얻은 구원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셋째, 그날 밤 희생된 어린 양의 보혈은 우리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하고요. 마지막 넷째, 그날을 기념하는 유월절 절기는 우리들의 예배와 선교의 사명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갑자기 이제 그날 밤 그 첫 번째 유월절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었어요. 좀 큰 그림에서 그 사건을 보게 된 거죠. 저는요, 어릴 적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말의 명화에 나오는 옛날 10개, 요즘 나온 거 말고 옛날 10개라는 영화의 한 장면을 늘 떠올립니다. 어린 시절에 각인된 거죠. 기억하시는 분 계실까요? 그날 하나님의 죽음의 신이, 그러니까 옛날에 CG니까 얼마나 어리숙하겠어요. 그러나 저에겐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죽음의 신이, 그 10개라는 영화에 보면 마른 손처럼 생긴 죽음의 그림자가 하늘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와요. 그 애굽 땅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순간 모세를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의 피를 바른 문 안쪽 집에 모여서 찬양하며 문을 꽉 닫고 그날 밤을 하얗게 세우는데, 멀리서부터 비명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영화를 만든 이 제작자의 의도가 담겨 있는 거죠. 집들마다 장자를 잃게 되면서 울음소리가 점점 더 커지는 거죠. 비명소리, 끔찍한 비명.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큰 두려움 속에 떨고 있습니까? 우리 집에도 곧 그 죽음의 신이 닥친다니까요. 하지만 이쪽 드디어 이스라엘의 동네 그 집 안에는 죽음의 신이 왔는데 들어오지 않아요. 대신에 우리의 집을 유월한 죽음의 신이 여지없이 저쪽에 있는 또 다른 애굽 사람의 집에서 그 장자의 생명을 취하시는 거예요. 또 통곡 소리가 터져 나와요. 여러분, 드리는 말씀은 이거죠. 겉으로 보기에는요, 애굽이란 동네가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데 그곳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의 집, 여기나 저기나 별로 멀지 아니하는 동네일 거예요. 그러나 이 두 개의 동네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한쪽은 구원입니다. 그러나 또 한쪽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이곳에는 믿음에 있는 자들에게 주신 영생 복락과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영원 형벌이라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는 단 두 부류의 사람들만이 있어요. 한쪽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입습니다. 하지만 또 한쪽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심판을 당합니다. 한편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며 예배자의 자리에, 성찬의 자리에, 선교의 자리에 선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는 세상적인 조건이 어떠하든 여전히 하나님을 거절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이 차이를 보십시오. 지금은 그래도 기회가 있어요. 주님은 지금도 열린 문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날 일단 주님이 그 구원의 문을 닫으면 영원히 닫혀진 그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유월절을 통과하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랑하는 김혜제일교회 가족 여러분, 이 호칭에 얼마나 어마어마한 의미가 담겨 있는지를 기억하십시오. 다시 할게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유월절을 통과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랑하는 김해제일교회 가족 여러분,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허락된 이 구원의 자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누리시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여정, 우리는 이미 들어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첫 번째 출애굽의 밤, 유월절의 밤을 통과했어요. 미국의 CNN이라는 방송국의 조사에 의하면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비싼 호텔 중 세 번째, 그러니까 세 번째, 두 번째, 한 번째가 있는데요. 그 세 번째 제일 비싼 호텔은요, 뉴욕 맨하튼에 있는 포시즌스 호텔 펜트하우스라고 하네요. 하룻밤 숙박비가 자그마치 41,836불. 제가 일부 예배 때 잘못 말씀드렸는데 이게 한국 돈으로 6,150만 원인 거예요. 하룻밤에. 여러분, 하룻밤에. 두 번째 비싼 호텔은요, 인도에 있는데요. 하루 숙박비가 45,000불, 6,620만 원이래요. 하지만 1등, 세계에서 가장 비싼 호텔은요, 스위스에 있는 프레지던트 윌슨 호텔의 로얄 펜트하우스인데 하룻밤 숙박비가 65,000불, 9,550만 원이래요. 원하시면 제가 하루 재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그 집은요, 하룻밤에 9,550만 원인데 12개 침실과 6개 욕실이 있고 피아노도 있고 당구장도 있고 도서실도 갖추어져 있대요. 참 대단들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가 아무리 비싸고 또 귀한 자리라 하더라도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 얻게 된 우리들의 이 구원의 자리에 비할 바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비할 바가 되겠어요? 아닌 거죠. 그런데 여러분, 천국의 맨션에 묵으려면, 천국의 스위트룸에 머물려면 여러분 얼마를 지불해야 하죠? 어떤 사람은 뭐 빵원 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아니요, 값으로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은혜의 자리, 구원의 자리는요, 그냥 공짜로 얻어진 값싼 은혜의 자리가 아니에요. 대신에 우리가 얻은 성도의 자리는요, 주님께서 희생제물의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허락하신 예수님만큼 예수님 자리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이 공짜라고요? 고음 드는 셈 치고 그냥 믿으면 손해보지 않아 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서 주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모욕하지 마세요. 우리들의 구원은요, 공짜 아닙니다. 그 구원에는 어마어마한 대가가 치루어져 있어요. 바로 이 세상의 창조주이신 주인 되신 하나님이 일부러 독생자의 모습으로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에 피 흘려주신 보혈,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자리를 위해 치루어지신 하나님의 대가였어요. 그렇다면 구원 그 이후 믿음의 여정을 막 시작한 저와 여러분은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야 마땅하겠습니까? 반복합니다. 우선은 내게 허락된 이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날마다 누리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권합니다. 날마다 그 구원의 우물에서 그걸 퍼내는 거예요. 감사와 찬송의 물. 와,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진짜 그런 일을 했다는 거야? 예배자의 삶인 거죠. 두 번째, 성찬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귀한 성찬 예식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선한 욕심으로 참여하시되 감사와 감격과 사명까지 생각하며 참석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가 복음 증거, 선교라는 사명을 잊지 않는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의 이 구원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거기까지가 예배와 성찬의 완성이에요. 지난 주일 우리는 바로에게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그 출애굽 사건을 통해 의도하셨던 두 가지 목적을 주목했어요. 첫 번째는 내게 절기를 지킬 것이요, 예배하는 삶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들로 가득한 애굽을 떠나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죠. 그런데 두 번째는 그 출애굽의 목적은 내가 여호와임을 알리라. 당신이 누구신지를 온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는 당신을 드러내는 선교적인 삶을 요구하셨어요. 이게 출애굽의 목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유월절 사건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배의 삶은 곧이어서 우리를 선교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똑같아요. 이건 사명인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를 우리의 삶으로 구현하는 거죠. 좀 힘들어도 좀 애매해도 그 구원의 이야기를 용기를 내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첫 번째 재앙에서 시작해서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그리고 아홉 번째 재앙인 흑암의 재앙이 맞춰질 즈음에 악한 왕 바로에는 정말 악에 바쳐서 모세에게 소리를 질렀을 겁니다. 내가 내 얼굴을 다시 보는 날에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무서운 경고입니다. 이를 갈며 얼굴이 시뻘겋게 되어 있던 바로의 경고입니다. 원수 같은 모세.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 아론은 또다시 그에게 내려갑니다. 왜요? 그게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바로에게 또다시 나아가 하나님의 마지막 메시지를 전합니다. 바로 곧 마지막 재앙이 임할 것이요 밤에 여호와께서 애굽에 들어가 처음 난 장자들의 생명을 모두 거둘 것이라고 말씀하셨어. 여러분, 그 순간에 바로의 얼굴을 쳐다보세요. 그 얘기를 차분히 듣고 있겠습니까? 자기들을 향한 그 끔찍한 메시지를 말입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 그 듣고 싶어하지 않는 이에게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나아가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했어요. 왜요? 사명이니까. 왜요? 꼭 해야 했으니까. 그걸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파수꾼의 책임인 거죠.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셨던 말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재앙이 오고 있는데 파수꾼이 그걸 보고 알면서도 그 사람에게 말해주지 않아서 그 사람이 결국 망하게 되면 하나님은 너에게서 그의 핏값을 찾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게 출애굽과 유월절의 밤을 통과한 이들에게 맡겨져 있는 사명인 것이죠. 믿음의 여정 시리즈 6번째 시간, 오늘 우리는요 첫 번째 유월절에 일어났던 놀라운 광경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구원 역사의 절정입니다. 10번째 재앙과 거기 임한 유월절이라는 구원의 역사는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애굽의 죄된 자리에서 종으로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10번째 재앙, 하나님의 심판이 죽음의 신으로 다가오는데 우리도 그 죄와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던 존재였는데 그 순간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우리는 패스오버, 유월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그분 보혈의 능력이 한순간 유월의 은혜로 우리를 확 덮은 것이죠. 그리고 그 보혈을 보신, 그 피를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유월하셔서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옮기셨어요. 이제 우리에겐 찬양이 이어지고 절기, 예배와 성찬이 이어집니다. 그게 끝이 아니죠. 그 유월절은 예수의 죽으심을 전하는 선교의 사명회로 귀결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은요 바로 이 출애굽과 유월절의 메시지, 십자가의 메시지를 보고 듣고 응하고 남겨져 있는 우리들 믿음의 여정을 통과할 때 이 구원의 메시지를 반영해서 다른 이들에게 전달해주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실을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게 되고 유월의 은혜를 경험했죠. 이제는 우리가 유월절과 십자가의 메시지를 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먼저는 우리 자식들에게, 두 번째는 아직 그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바라기는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저 첫 번째 유월절의 은혜, 예수님 보혈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게 새기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말씀에 반응해서 구원 이후 우리들 믿음의 여정 내내 이 절기를 잘 지키되 기쁨으로 예배하고 특권 의식을 갖고 성찬에 참여하고 나아가 이 구원의 소식을 다른 이들에게 잘 전달하는 사명자가 되시기를, 그 유월절의 바른 계승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첫 번째 유월절과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그 은혜를 입은 김혜제일교회 가족들을 축복하셔서 남겨져 있는 우리들의 인생 경주에 늘 이 첫 번째 유월절과 십자가의 메시지가 자리케 해 주시고 이제 예배자의 삶으로, 선교하는 사명자의 삶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새롭게 허락하신 또 한 주간의 삶이 바로 이렇듯 우리들 출애굽의 목적 그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복된 여정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다시 하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 보혈로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받은 우리들이 그 은혜를 기억하여 이 예물을 주께로 봉헌하오니 이 안에 담긴 우리들의 사랑과 정성과 은혜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무리를 위해 하늘 문을 여시고 인생에 필요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과 인도하심을 풍성히 베푸시되 믿음에 믿음을 더해 주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더 깊어지고 넓어져 아버지의 큰 기쁨 되는 인생들, 그리고 복의 근원과 복음의 전달자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임명받은 올 한 해 우리 교회 작은 교회들 목장들을 섬기는 목자들을 주님 은혜 더하여 주셔서 성령과 지혜와 좋은 성품과 예수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유월절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여전히 십자가 보혈을 통해 복음을 선포하며 구원 역사를 이루고 계신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그날 저 출애굽의 첫 자리 구원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후 남겨진 인생, 이 유월절과 십자가의 메시지를 우리의 삶으로 반영하며 복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소원하며 성전문을 나서는 사랑하는 모든 김해제일교회 가족들 위해,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묶어주신 귀한 목장들과 섬기는 목자들의 사역 위에, 또 성지 순례 다녀오는 모든 여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